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너는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손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또 비도 내릴 것처럼 하는데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하여튼 날씨가 많이 습도가 높다 보니까 조금 이게 더운 것 같아요. 이 장마가 벌써 온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구두쇠가 매일 기도를 해요. 구두쇠가요. 기도를 했는데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는 천국에 갈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저를 계속 이 지상에 머물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제 교회 학교 학생들에게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비유 이야기를 이제 설명해 주고, 이제 부자는 살아 있을 동안에 대단히 호강스럽게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고, 또 거지는 불쌍하게 살았지만 죽어서 천국에 갔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다 해준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너희들은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두 사람 중에서 어느 사람이 되고 싶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좀 똑똑하게 생긴 남학생이 이렇게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요, 살아서는 부자같이 되고 싶고 죽어서는 나사로같이 되고 싶어요. 뭐 이랬대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게 될 때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죽어서는 천국 가고 싶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욕심인 것 같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백성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인가? 주의 성산, 거룩한 산, 시온산, 그 성전산, 이 거룩한 산에 사는 자가 누구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장막, 주의 그 성산에 머무를 그 사람들의 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의 장막 그리고 주의 성산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윗은 천국에서 거할 사람, 즉 구원받은 그 성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답게 사는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는 남자답게 살아야 되고요, 여자는 여자답게 살아야 됩니다.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되고, 부모는 부모답게 살아야 됩니다.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또 목회자는 또 목회자답게 당연히 살아야 되겠죠. 자,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의 시민답게 또 주의 장막에 거할 자답게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주의 장막에 천국에 거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특징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또 하나님 백성답게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 첫 번째는 정직히 행한다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의 특징, 정직입니다. 자,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5편 2절. 자,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아멘. 자,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 우리가 가는 그 천국의 가치는 정직, 공의, 진실, 이런 것들이 천국의 가치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다운 겁니다. 이게 천국 백성다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 물론 우리가 자각을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뭘 받습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은 어떤 영인가? 자, 시편 51편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성령은 정직한 영이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천국에 거할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로서 그 성령은 정직한 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를 정직한 그런 영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반대로 악한 영, 마귀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제 거짓되게 행동을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귀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악한 영은 거짓의 영으로서 애초에 거짓의 아비이고 그리고 그는 거짓말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강력하게 역사를 하게 되면 우리는 이제 거짓말로 이제 도배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요,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그 7년대 환난 동안에 거짓말하는 자가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반복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계시록 21장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그러니까 거짓말하는 자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주의 성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계시록 22장 15절 말씀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개들과 점순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천국의 특징은 정직이다. 거기에는 거짓이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 거짓말은 아예 천국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천국 백성의 특징은 이 거짓을 버린 그 정직이 바로 천국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교회는 그 천국의 모형이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물론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런 교회의 의미도 있지만 또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니까 그런 사람들의 그 모임을 또 교회라고 또 의미하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이 교회가 이 천국의 모형으로서 그러면 교회가 어떤 특징을 가져야 할까? 바로 이 정직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이 정직해야 되거든요. 이 교회는 정직이 인프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 인프라가 무슨 뜻이냐면 기초 구조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 정직이 딱 기초로 딱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뭘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제 교회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 정직이라는 인프라가 없으면 이거 금방 다 무너지게 되는 거고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 열왕기서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그 열왕기서에 이제 그 왕들이 쭉 열거가 되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그 왕들을 평가를 할 때 그 평가의 기준이 뭐냐? 그게 뭘까요? 이게 정직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느냐 안 했느냐 계속 그거 갖고 판단해요. 아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또 누구누구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계속 그런 정직이 하나의 판단, 그 심판의 기준이었거든요. 이 말은 정직이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인프라였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과 그 진실에 입각한 이 정직성의 회복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힘을 잃은 이유가 어디 있을까? 이 정직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1990년대인가 그때 막 그 청문회 할 때 막 성경에 손을 얹고 정직하게 말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다 거짓말이었잖아요. 막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가 엄청난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거짓말을 하냐고 막 그러면서 아주 집중 포화를 막 맞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여전히 많은 성도님들이 이 정직과 편법 사이에서 방황을 하고 또 적당히 또 타협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은 정직이 이긴다는 것 꼭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은 거짓이 이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정직이 이깁니다. 그리고 정직이 이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천국 백성 다 온 거잖아요. 그러면 한번 좀 지면 어떻습니까? 천국 백성 다 온 게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정직이라는 이 인프라의 구축에 우리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천국의 모습을 회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천국 백성들의 그 특징은 착합니다. 착해집니다. 자, 오늘 본문 시편 15편 3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또 5절 있습니다. 자,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그게 누구인가? 라고 하면서 바로 그런 사람들은 그의 혀로, 그 5가지 그 선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않는다.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무슨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고대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는다.
이런 5가지의 특징을 열거를 했습니다. 이 5가지 말은 그거죠. 말과 돈. 딱 2가지거든요. 말과 돈에 있어서 착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말도 착해야 되지만 돈에 있어서도 착해져야 됩니다. 말과 돈 때문에 천국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면 길이 다 무슨 길일까요? 뭘로 돼 있을까요? 금으로 돼 있대요. 정금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가면 돈이 필요 없을 겁니다. 남의 허물을 들춰내고 또 비방하는 악한 말, 또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천국 백성답지 못한 것인지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은 반드시 선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믿음은 우리의 말과 행동, 돈 문제, 관계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인격은 선한 행실을 만들어냅니다. 믿음이 우리 인격까지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믿음에 있음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 착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고 해서 착한 행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믿음이 그 사람의 인격을 선한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뭘 선물로 받는다고 했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양선, 이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가 선한 인격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 양선이라는 이 번역은 아가도시네라는 그 헬라어인데요.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단지 어떤 착한 마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상태. 바로 이것이 단어의 뜻이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인격으로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더 이상하고 이게 더 기적인 것 같습니다.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는 뭐로 알 수 있을까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열매로요. 우리가 나 믿음이 있습니다. 그거 갖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열매로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천국에 거할 자는 포악하지 않습니다. 잔인하지 않습니다. 교활하지도 않고 음흉하지도 않습니다. 또 천국에 거하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답게 선한 인격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대평교회에 와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참 착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이게 착하신지. 참 그 선한 인격을 볼 때마다 참 이렇게 마음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평교회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닮은 착한 인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대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은 단지 선하게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악을 미워합니다. 자, 시편 15편 4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러니까 천국 백성은 단지 그 선을 행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미워한다. 악은 미워하고 선은 좋아한다. 그래서 물론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악을 미워하는 것이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죄, 악을 이제 분별하고 이제 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말은 원어를 보면 두려워한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공경의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뜻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런 뜻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자, 잠언서 8장 13절 말씀 읽을게요. 자,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예요.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뭐냐?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 거만,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런 것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죄를 용인하지 않고 영적으로 분명한 경계를 지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뜻을 정했습니다. 영적 마지노선을 딱 정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를 용인하지 않는 그 선을 딱 정해놨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그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 생각합니까? 그냥 좋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걸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요?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미워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 동성애라는 이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성애를 미워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러면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맞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는데 그걸 싫어한다고 표현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그게 맞지 않습니다. 이걸 거룩한 분노라고 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기도하는 집을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악의 소굴로 만들고 있느냐. 그래서 다 그냥 또 엎어버렸잖아요. 다 쫓아버리고요. 우리도 교회를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요? 이거 분노해야 되는 겁니다. 아니, 뭐,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되는, 분노하셔야 됩니다. 천국 백성은요, 무엇을 해도 그저 화를 내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은 적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는 사람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슨 악을 다 이렇게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선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와 적당히 타협하는 것을 죄라고, 악이라고 합니다. 더 큰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에 거할 자들은 악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선을, 영적인 그 마지노선을 딱 거놓고 그 선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악을 미워하고 거룩을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천국 백성답게
정직하게 착하게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세상의 가치로 보게 될 때 정직하라, 착하게 살아라, 악을 미워하라.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뭘 먹고 사냐고. 그렇게 살면 세상에서 뒤처진다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어떤 걸 믿겠습니까? 세상의 소리를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은 영원히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흔드니까 이 악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시편 6절 말씀, 악인의 말입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아멘.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나는 환난을 당하지 않는다. 과연 악인의 말처럼 영영이 요동치 않을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이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흩날립니다. 흩날려요. 정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천국 백성답게 정직하게 착하게 악을 미워하며 살아가게 될 때 영원히 요동치 않는 그 주님의 축복이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게 될 때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닮은 착한 인격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미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입술로만 성도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삶 속에서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직하게 행하며 선한 인격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죄와 악을 미워하며 거룩함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타협 속에서도 믿음의 기준을 지키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